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오?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가 하나 부를까 하는데 제가 성가를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강론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서요. 떨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성가인데요. 이 성가를 보면 누군가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우리 엄마?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만 혼자라는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뭐 특별한 사람들 아주 그냥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제2독서를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안에서부터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죄 속으로 걸어나가게 되면 마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신경을 다 쓰듯이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온 신경을 다 쓰고 계신다는 거,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안에서부터 느끼고 알아나가게 되는 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매주 대전 가서 치료받아요.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낫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낫을까? 막 그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잘라버릴까요? 여기가 막 아픈데 이거 잘라요? 그냥 자르고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낫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기가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만들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듯이 하느님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더 많은 은총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도 모든 신경을 다 쏟고 계시겠죠.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 들어보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숨을 불어넣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제자들에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안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리는 힘, 숨는 힘. 그래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피한 죄일수록, 부끄러운 죄일수록, 큰 죄일수록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은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냐면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주 편안해지게 합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외면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용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몇천 번 용서해 줄 겁니다. 몇만 번 용서해 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데 교회 여러분들 주저하거나 인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랬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 나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1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언어가 허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요. 언어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 가장 기본적인 벽, 이 모든 게 허물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외국 생활 해가지고요,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깊이 느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외국말 잘해도요, 본토 사람하고 외국인하고는요, 그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신부님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내가 외국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 왜 갑자기 이 말을 하지? 왜 그러냐면 바티칸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거 좀 설명해 주려고요. 바티칸에 들어가려면 신부님이어도 신분증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제시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티칸에서 일하는 신부님들은 직원증만 보여주면 바로 그냥 프리패스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신부님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구나. 나는 흙수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로마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은 교황님과 함께 바티칸 성당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성목요일입니다. 성유축성 미사 때. 이 로만 카라만 하고 있으면 그동안 맨날 경비원들이 붙잡아서 신분증 보여달라 하고 막 수색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로만 카라만 하고 있으면 멀리서 보더라도 경례를 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날만. 그때 들어가서 처음으로 로마에 가서 처음으로 교황님과 함께 성유축성 미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태리말 배운 지도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주님의 기도 때 라틴어 성가로 주님의 기도를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황님하고 같이.
그때 신학생 때부터 자주 불렀던 성가여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손을 벌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있는 외국인 신부들도 하느님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도 다 허물고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하느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의 힘에 지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을 청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좀 선택하셔서 미사가 끝나는 내내, 그 끝날 때까지 성령께 좀 도움을 청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이 은사를 꼭 좀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이 열매를 꼭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좀 성실하게 기쁘게 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느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까지 허물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와서 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성체 앞에 좀 자주 머무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을 좀 보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